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4오늘. 네, 16페이지요.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네,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수시로 변해 안 변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가자부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거짓말을 하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이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거짓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직역을 하면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정말이야? 그러면 나 어떻게 해? 진짜 막 힘을 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때를 따라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고 뜻을 시시각각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는 계속해서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를 우리 어디서 살펴볼 수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니, 대답 좀 해봐. 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왔어요? 광야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땠어요?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러면 아이 이 자식들 그냥 다 버려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어떻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려고 하고 그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목적지를 가시는 거죠? 네? 네. 사람이 막을 수 있어 없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사람이 그냥 쭉 아무리 반대를 하고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 중에서 사는 거죠. 자 보세요. 후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나함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의미는 뭐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동정하다 그랬어요.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전 의지적으로 깊이 뉘우치는 상태. 자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기가 막히고 뭐 해? 한숨을 쉬어. 그럼 옆에서 한숨 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너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뭐가 꺼져?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이 말은 지금 뭔가 깊이 탄식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있어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언제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떠다고 그랬어? 거룩하시다 그랬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좀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둥과 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가다시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자, 그런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됐다,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분리하는데 구별되는 거 어떤 거 구별해? 죄만 구별돼? 아니 우리 삶 속에서도 불의한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말 이런 것들도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었던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절대 분리되고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구별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신약시대에 가서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제부터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잘 지켜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집에서 연속구 봐요 안 봐요? 연속구 봐요 안 봐요? 왜 무서워? 네? 연속구 많이 보셔요? 연속구 한번 빠지면 어때요? 표현하지 못해요. 네? 빠져서 궁금해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궁금해요? 궁금하지. 하나님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자꾸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그러죠.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심리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잘 어떻게 지켜나가고 행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그런 것들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부터 자신을 잘 분리시켜서 지키라는 거죠. 외적인 성결 상태는 어떻게 물론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 상태로 승화시켜서 나가라 그 말인데, 여기서 자꾸 뭐 영적, 내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위 그냥 말하는 언어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벗어나는 질, 믿음을 떠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레위기 20장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이유가 레위기 20장 26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손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죠. 동일한 의미의 얘기를 성경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만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1절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신앙적이고 삶적이고 생활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 절 더 보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근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행실? 모든 행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만 있을까요? 행위만 있어요 여기에?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만 있는 것은 여기에 뭐도 있어요. 행위만 있는 것은 언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행위, 언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네, 삶 전체야.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삶으로 너희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부르셨어.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도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뭘 보이셨다고 했어요? 네, 본을 보이셨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지금 따라가 쫓아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디디신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누구에게 구속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아. 누구 하나님이래?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할 얘기가 많아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네. 자, 뭐 누구에게 한 얘기죠? 네, 모세에게 한 얘기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하야 아쉐르 하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언제나 존재하는 지존자라는 뜻인데 피조물된 존재들과는 달리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분양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와 그분들 앞에 위엄과. 여기서 장차 오실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삼위일체 실론,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다시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증언한 자라 하시라. 네, 알파는 뭐라고 했죠? 처음. 처음이야? 알파가 뭐야? 처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죠. 오메가는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 이거 뭐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것만 알아? 이렇게 하면 또 알아? 이게 뭐야 알아? 헬라어 신약의 알파잖아. 네? 마지막이 이거 그러면 오메가 시계 많잖아. 비싸잖아. 이게 오메가 헬라어가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잖아요. 어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것은 말의 시작, 세상의 시작 그런 의미가 여기 속에 다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에 가두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잖아. 네?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어느 교회만 있어?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같이 그냥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저기 어디야?
어디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해서 만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 계시는 거예요. 건물 소용이 없어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삶 속에 우리 의식이 뭐야? 우리는 개인 의식이 아니잖아요. 네? 개인 의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쓰는 얘기가 뭐야?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나야 우리야. 네? 나야 우리야. 우리는 나라는 소리 잘 안 쓰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소리를 쓰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죠. 우리가 아니라 나,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네? 남편.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고요? 네. 누구 아빠? 누구 아빠? 민희 아빠, 동민이 아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사람한테? 네. 우리 남편. 누구 아빠 누구 아빠. 아니 중태 집단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우리 차, 우리 집. 우리 남편. 네. 우리 남편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아내가 몇이라는 얘기야?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소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래. 왜 이런 생각이 왜 이 언어 속에서도 우리 민족성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집구석이 꼴이 말이 아니고 길거리가 말이 아니야. 일본을 지금 이제 그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지만 일본에 가면 길거리에 휴지 하나도 없어요. 네, 너무 깨끗해요. 근데 걔네들 양복을 치우고 양복을 들어서 못 봐. 양복 주머니에 뭐 휴지 바시락거리는 뭐 비닐 먹은 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 쓰레기통이 없는. 그 나중에 그거 다 가서 어디 쓰레기통에다 갖다 따로 다 분리해서 집어. 길거리 깨끗한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문화가 벌써 내 문화냐 우리 문화냐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은 우리라고 하지만 삶은 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내 중심이 내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신은 내 신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속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하나가 그거잖아.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서 드림으로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많이 이용해 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부족한 거 없으신 하나님이야. 사람의 손으로 하는 성경 받지 않는데 왜? 그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주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셔서 얻기도 하시고 됐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에 헬라의 아덴에는요 3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어요. 일본에 신이 너무 많아. 몇 명이 있는지 몇십만이 있는지 구분을 못해. 근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이 우주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어떻게 관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선전에 신전에 거기에 있을 수 국한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떤 교회 안에 국한되어 계신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지식의 크심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 잘 증거되어 있으며 성경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에 통해서 뭘 증거하고 있어요? 자, 밑에 10편 147편 4절 5절 읽어요. 시작. 저가 내 주를 대수하시고 저를 나이를 돌아보시도다. 광대하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이고 독립적이고 총괄적이라고 그랬죠. 동시적이고 개별적이고 명확하고 온전하고 불변적이시지만 사람의 지식은 어때요? 점진적이에요. 날마다 알아가야 늘어간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계시하고 보여줬지만 지금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통해서도 어떻게 날마다 조금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점진적이라는 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존적이죠. 우리는 뭔가를 자꾸 기대요.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분적이죠. 제한적이죠. 불명확하죠. 불안전하고 날마다 언제 변할지 언제 변할까요? 언제 변할까? 나도 내 마음 몰라. 언제 변할지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구별해서 지혜는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뭘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일본 목사들이 들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경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이 들은 이야기가 다른 거야. 성경은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배 끝났어, 세미나 끝났어, 가라는데 안 간대. 안 간대. 점심 먹고 또 했어. 점심 먹고 또 3시간 또 했어. 지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내니까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자비량으로 가서 지원을 하고 행하고 오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빌립을 하나님께서 왜 보냈어? 누구 때문에? 좀 얘기 좀 해봐. 성경에 그렇지. 어디 내시야?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어떻게 애굽에 왔다 가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아주 멋지게 읽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뭐 읽었대?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성경 엄청 잘 읽는 거 뭐 다 아는 것처럼 빌립이 성경에 감동받아서 가서 물어봤어. 너 성경 무슨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몰라. 근데 그냥 읽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이 성경에 감동돼서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지금 참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저렇게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눈뜨고 못 볼 정도예요. 너무 처참하게 고생. 어떻게 공산이 됐어요? 네. 그도 지금 조금 완화되어져 있는데 6.25 끝나고 나가지고 북한 애들이 거길 들어왔어요. 가지고 북한하고 외교를 수교를 해버리는 바람에 북한 애들 들어왔는데 전쟁 끝나니까 저 새끼들 우리하고 촛불이 되고 싸우던 놈들이야. 재산 다 몰세가지고 다 외곽적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했던 그 용사들이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한 달에 한국 돈 5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생활을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다 죽어갔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지금 한 47명 정도뿐이 안 계시대요.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지난번에 가서 생각 눈물 날라. 남의 나라 와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쫓겨났어요. 애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돈이 없고 자금이 없어. 그 지난번에 우리 가가지고 우리가 내 쌍을 합동결혼식을 시키고 그들이 뭐라 그러면 한국 가전제품이 제일 가지고 싶대. 전기밥솥 저기 뭐지 저거? 커피버터 이런 거. 그래서 네 사람 같이 사는 가정에 식기, 그다음에 커피포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 한국 제품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서 선물해주고 저 가정들 다 둘러보는데 가정을 가봐야 뭐 가서 줄 게 없어. 그냥 요만해 보여요. 요만한 데다가 침대 하나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몽골 사람들 가서 봤을 때 가슴 아파서 그렇게 울고 왔는데 몽골 애들은 부유한 거야. 여기는 아예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양철판으로다가 해가지고서는 못 박아가지고 비 오면은 양철판에서 빗소리 얼마나 컸어.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가기로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어. 그냥 나무로 갖고 세워가지고 양철판으로 뚫겨가지고 해가지고 너무 가슴에. 왜? 19, 18, 20살 넘은 애들이 청춘을 맞춰가지고 여기 와서 전쟁하고 끝이 뭐냐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의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해주고 해준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갔다 와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가 57분이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12 이상 돌아갔어요. 살아계신 분들이 97세, 98세,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이 한 100세 정도 됐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70년, 80년이니까. 그분들 19, 20, 21, 요때 애들이 왔었는데. 근데 한 군데도 이제 보내주는 5만 원 때문에 다 나갔던 자식들이 들어왔어. 나가서는 진짜 뭐 그냥 한국에서 매일 5만 원씩 아버지 앞으로 막 보내주는 돈, 거기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한 사람 돈을 다 지원해주고 사진 다 찍어서 보내니까. 그냥 아빠 옆에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 아니 먹을 게 생겼어. 안 나가는데 이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저희 좀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걸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다 갚을 거야? 우리 하나님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죠? 네? 네. 자, 시편 145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기준에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펴보면 사람마다 의의 기준이 다르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예쁘다 하는 기준도 똑같아요? 틀려요? 예쁘다 하는 기준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나는 누군가는 되게 예쁘다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뚱뚱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서 뚱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이판 가면 과하면 뚱뚱한 축에도 못 껴. 아주 날씬해. 비린내는 안 돼. 미스 사이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미스 코리아 생각해가지고 엄청 예쁘잖아. 트럭을 타고 와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거기는 부의 상징이고 잘 사는 상징이 뭐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른 사람들 보면 그냥 재수없대. 걔네들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의 기준이 우리 모든 기준은 사람이 개인 기준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은 누구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행위를 판단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 그러죠. 그 의로우신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는 무슨 의에? 통치적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의로움으로 어떻게 통치하시는데 의로운 통치자시고 의로운 재판장이다. 근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의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 심판의 도구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시편 9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한테 기울일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의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뭐 기도하지 않고 뭐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삶을 사는데 그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입술로 주여 삼자 외치고 이것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믿음으로 선함에 도착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믿음을 떠난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데도 나타나시는 거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보상적 의가 있는 것이에요. 보상적 의.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데 형벌적 의를 통틀어서 보응적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면 그 불순종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역을 지키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말이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얻게 하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악한 자에게 벌을 내주실 형벌적 의의 속성은요,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의 속성이 없었다면 죄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번 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된 바 남의 일을 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받은 저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저는 저주를 받은 것인데 저주의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 풀어서 자유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알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속량하셨다. 풀어서 자유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거죠? 무슨 행위를 보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이 되게 하셨죠? 자,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을 부정을 하지만 성경은 매우 어떻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초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어요. 땅은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가 뭐야? 죽음을 맞고 사망이 돌아버렸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가 어때요? 그 후에 악하고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유아불로 심판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자, 보세요. 또 얘기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데게 말했어요. 심판에서 멸하실 걸 설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의인 아니 의인 50명. 의인 몇 사람? 처음에는 50명. 응. 의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의인이 있어. 그래서 의인 몇 사람? 50. 그 다음에 40명. 45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그러면 왜 10명에서 끝이었을까? 전혀 없으니까. 응? 아마 자리도 없으니까. 한발 차는 없으면 아니지. 의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거 5명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의인 10명이 없어도 왜 그래? 지금 여기 10명에서 왜 끝이었느냐는 거예요. 이거 이 속에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요 공동체 최소 단위가 열이에요. 공동체 최소 단위가 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없어? 의인이 없어. 10사람이 없다는 건 뭐야? 얘네들은 여기서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여기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원래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요 최소 공동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무슨 사람 얘기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뭐? 네. 응? 계시록 통해서도 계속 뭐 얘기 뭐? 그 남은 자 얘기 하잖아. 응? 남은 자 얘기 계속 하잖아. 이 남은 자가 누구야? 이 공부를 한다면서도 대답을 안 해. 진짜 그럴게요? 여기 남은 자 뭐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현대 시대에 누구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믿는 거야.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걸 믿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가 되면 오시리라 그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찬양은 안 해요 좀? 응? 주님 뜻대로 살기는 하는데 말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뒤돌아본대 안 돌아본대? 근데 왜 맨날 뒤돌아봐? 아니 여기는 이 인간부터 그래요. 여기서 있는 이 인간부터 야 뻑해면 내가 기분 나빠. 야 나 옛날에 아이씨 내가 진짜 그 일산 땅만 내가 그냥 이래면은 날마다 지금 뭐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버려지는 거. 제가 일산 전기운동만 하는 거 지금 소리가 나. 버리지를 못하겠어. 막 그것만 들여다보면. 지금도 저기 12억이 공딱 관련되어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씨 저걸 가서 찾아야 되는데 해마. 그러면 또 법정에서 오락가락 막 시끄럽고 머리 복잡해져.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놨는데 그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붙들고서 끝까지 싸웠으면 괜찮았지.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 얘 남은 자는 쥐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아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응?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깥으로 소돔과 고모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 주셨잖아. 누구? 롯의 누구? 조카. 아브라함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 조카. 안해.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름 끼고 냈잖아. 왜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저자가 어떻게 해서 얘네들 내려놓고 너 어디에 머무르지 마. 등을 머무르지 마. 그리고 어떻게 돌아보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거잖아. 산으로 도망가려잖아. 근데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산으로 도망갈 기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어떻게 어디로 가? 소환이 나는 게 뭐예요? 소환이 나는 게 무슨 여기가 어떻게 되냐고. 소환에 뭐가 생겨? 죽인 놈들, 사람 죽인 놈들 어떻게 도망가서 이거 성경 안에 이 안에 이렇게 대추나무 엿물리듯이 이 부분도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봐야 거기에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거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재밌어요. 일본에 세미나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런 부분적인 것들 툭툭툭툭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싹 풀어놔버렸거든요. 일본 목사들이요. 집에 안 간다니까. 언제 또 오냐 언제 오는 건 내가 가는 거야? 난 다음에 저기 학장님도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응? 괜찮지. 네. 역사적으로. 괜찮죠? 네. 꼭 가셔야지. 그런데 괜찮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심판이나 그 후에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서 유황불로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다 망했죠.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형벌을 계속 이야기해 안 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를 중심으로 지금 가야 돼? 성경 중심으로 가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 없었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뭐야? 365일 맨날 복 받으라, 50일 복 받으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그 복 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아니 신명기 28장 얘기하니까 야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아? 우리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뭐야? 말씀에 순종하면 너네가 이런 복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 순종해서 이 복 받아서 살아. 그 얘기하는 거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이렇게 해놨지만 너희는 너희 행위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15년 이후에부터 계속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여기에 처할 자들이야. 그런데 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거 너희 누릴 수 없는 거야. 이게 나중에 다시 넘어가서 10년 3천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찬양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떠들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뭐 신정해
1년 설교 제목을 다 해가지고 1년 설교를 뭐 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나눠준다나? 아 대단하잖아. 그럼 어디 가서 그거 찾을 수 있어? 1년 설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는 이렇게 됩니다. 자기 목회하는 거야? 목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야 되잖아. 잘못되면 어떻게? 딴 길로 가면 어떻게?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거야? 아, 내 새끼가 저 차에 치여서 죽게 생겼는데 그 햇길로 가는데 놔뒀겠냐고. 아닌 거야. 목자의 마음. 목회자는요, 목자의 마음 가자. 그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부분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지금 하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 심판 얘기를 계속 하라고. 안 되면 막 계시록 가지고 막 쏟아놔.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무서울 때예요. 지금 뭐 맨날 지금 아이고 그거 따라갈 시기가 아니야. 자, 하나님은 선하셔 안 선하셔? 자, 9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선하실까? 아니면 악한 자에게만 악하고 선한 자만 선한가? 선하시다. 모두가 다 선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요. 시작.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막 길거리 다니면서 창피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나한테는 안 비추고 이상모 목사님한테만 싹 비춰줘. 그럼 나 얼마나 창피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동일하게 비춰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그 택한 자들 보면 사랑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 뭐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뭐 받았대?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 은혜 받았다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였어요? 아니 크게 다시 읽어봐.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죄인. 왜 우리 죄인이죠? 그냥 버렸어. 하나님께서 버렸던 자인데 거기다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네. 손을 내밀고 어떻게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그 손을 내면서 내가 그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못, 내가 원래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나님 공평하지 않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렸는지.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 버린 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맞아? 버린 게 아니야? 근데 원래 성경을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붙잡고 누구 버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미 아담의 죄 때문에 버려진 자잖아. 버려진 자. 그 버려진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얘는 내가 데리고 써야 되겠어? 내 사랑으로 얘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사에 넘어가면 토기장이 얘기하잖아.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 그 그릇을 쓰든지 안 쓰든지 흙 한 덩이로 무슨 그릇을 만드는지 누구 주권이야? 토기장이 만들었잖아. 제가 여주 이천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그때를 갔는데 목사님 내일 가봐 열어요.
내일 가마를 연다니까는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 가마를 어떻게 연합을 했어요? 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문이 아니라 그 롤을 불 때 가지고 앞에 그 진흙으로 붙여놨던 거를 그날 가가지고 열고 그 안에 벽돌로 막아놓은 걸 꺼내놓고 식힌 다음에 그걸 거기서 물건을 끄집어내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도저히고. 근데 그 집사님 오른손에 뭐가 망치가 하나 딱 들려져 있어. 근데 처음에 저 망치를 왜 들고 있을까 그랬더니 물건을 딱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둘러보고 사정없이 чих거려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너무 아까워. 저거 나 좀 주면 집에 가서 너무 멋있게 장기용으로도 쓸 텐데. 집사님 그렇게 아깝게 공들였잖아요. 그거 도자기로 손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약 입혀가지고 또 굳히죠. 그 다음에 며칠씩 불로 떼가지고 굽고 또 유약 발라가지고서는 굽기 전에 또 이렇게 유약을 잘 발라놔야 모양이 또 예쁘고 그림도 다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사정없이 왜 깨냐고. 근데 이거는요 제 이름이 걸고 나가는 도자기라서 이거 잘못된 거 내면 자기 명성에 억치라는 거야. 빵. 근데 그 사람 눈에 우리가 눈에는 그놈이 그놈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싹 들었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작품에 하나 나와서 따로 빼놔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한 줌의 흙이었었지만 한 줌의 흙밖에 안 됐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내놓으셨어. 이 작품은 뭐 하는 거야? 작품에 들은 이 작품의 사명은 뭐야?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백작, 청작 이런 거 작가가 누구냐 해서 막 값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욕을 먹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지금 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교회가 목회자의 우리들이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는 눈을 바로 떠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좀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한 시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잘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